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격적인 공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가르쳐주는 욥기 그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세 번째 친구는 어떠한 이유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여태껏 욥의 두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의 사정에 대한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들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욥을 정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욥의 세 번째 친구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함을 유지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욥에게 거듭 충고를 하고 친구들이 욥에게 거듭 회개를 요청한 것과 달리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의로움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 두 명의 말과 욥의 의견이 계속된 평행선으로 절대 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그동안 잠잠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욥의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모든 것들을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욥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이 세 번째 친구, 그동안 잠잠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친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욥을 공격하고 있을지, 무엇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있을지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소발의 정죄 이유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가장 마지막에 욥에게 충고를 시작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욥을 위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보여주는 모습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면 진지하게 욥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욥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욥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어떤 말 가운데에서도 욥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발이 욥을 공격하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단순히 욥이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의 말을 수용하며 친구들이 그에게 권유해준 대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욥은 친구들의 모든 충고를 거절하고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소발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욥기의 전체 말씀을 보면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오직 한 장의 말씀을 사용해서 욥에게 모든 정죄와
충고와 조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한 장 동안 모든 말씀을 욥에게 말한 다음 욥이 친구들에게 몇 장의 말씀을 할애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2장의 말씀을 할애하면서 친구들의 모든 말에 반박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말의 숫자만 보면은 욥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요, 욥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왜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먼저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은요, 탄식함의 말이 없이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탄식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욥은 많은 말로써 탄식의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요, 욥의 이런 모든 고통을, 욥의 이런 모든 상황을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욥이 자신들보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즉 꼬투리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3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말이죠. 3절 말씀에서 소발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지식이 욥의 지식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욥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뛰어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욥을 방문하면서 욥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욥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지식은 동등하지만 우리가 욥보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욥은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친구들의 회개 요청에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회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경험할 만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소발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지금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욥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탄식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소발은 그 욥의 모든 탄식의 말을 자랑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의를,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소발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소발은 어떻게 생각하였냐? 욥이 지금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욥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욥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욥이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그가 혹시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소발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 친구 가운데서 소발은 욥의 모든 반응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얻은 사람이었고요, 그 자존심의 상처로 인해서 욥에게 다른 두 친구보다 훨씬 더 극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은요, 욥이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하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욥이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욥이 자신들의 믿음과 지식을 얕잡아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으로 인해서 소발이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자존심의 상처로 인해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이제는 진실이 어찌됐든, 내가 이 사람을 찾은 목적이 어찌됐든 간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뭉개뜨린 저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발이 지금 욥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욥! 심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너가 어찌 스스로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너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구나라는 이런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모든 말을 소발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욥과 욥의 친구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욥은 계속된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얻었고요. 친구들은 욥의 모든 반응을 통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예전과 같은 우애 깊은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와 이 사람이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심판과 두려움의 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오직 축복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그 사람의 신앙적 관점이 다르다고 하여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욱 특출나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에 모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눔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훨씬 더 큰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각자가 다른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항상 타인과 나의 신앙의 관점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신앙적 관점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여 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타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두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충고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치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으나 지금 오히려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신앙적인 자존심을 갖고 있고 왜 그들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조정하려는 신앙적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나 혼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모든 모습인 양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분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교만함을 내려두고 내가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수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요,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 자신의 교만한 자존심으로 인해 닫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을 모두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